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가져야 할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9장에 넘어오면서 큰 근심을 겪고 또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은 민족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맡기셨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럼 이 결과가 뭡니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한 바울의 그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그 주주를 받아도 좋다 라고 자신의 신경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6절 이후부터 9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상되는,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두 눈을 부릅뜨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언약이 폐하여졌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대답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버림받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런 하나님, 그런 어떤 설명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인 것 아닌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라고 그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흠을 잡으시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자를 선택하고 어떤 자를 버려두신다면 결국은 그 책임이 모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를 버리셨으니까 구원받고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데 왜 그 책임을 사람인 우리에게 돌리고 있느냐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 뜻을 누가 대적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은 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합당한 질문 같습니까? 안 그러면 좀 억지 같습니까? 사실 나름대로 합당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첫 번째 따라 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권리라는 말이죠.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는 거죠. 여러분, 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성립되는 중요한 필요 요소입니다. 그렇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첫 번째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를 하고 있는데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우는 거죠.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우체된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을 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리브가가 출산을 하는데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이고요, 뒤에 나온 아이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먼저 나온 놈이 뭐예요? 형님이고 장남입니다. 뒤에 나오는 야곱이 차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됩니까? 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야곱은 장자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상히 여겨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시는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 거예요.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드는데 흙 한 덩이를 가지고 거실에 장식할 수 있는 멋진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는요, 개밖으로 쓰기 위해서 대충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만들고 왜 하나는 또 별 볼품 없이 만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물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구원에 있어서도 누구를 구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토기장의 비유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인간을 진흙같이 하찮게 여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받기로 택하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정해두셨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택하여 구원하시고 누구는 제 가운데 그냥 버려두사 멸망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리고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원리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구원을 내가 결정해야지 왜 하나님이 결정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인데 왜 하나님이 결정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설명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대상입니까? 현재는 생존해 있는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조인교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역되게 했다, 이렇게 비난한 것으로도 한국에 좀 잘 알려졌는데, 이분의 로마서 강해집 5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강해한 책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로마서 9장을 공부하던 중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고 자유롭고 궁극적인 주권자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연구는 경배로 바뀌었고 사실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느꼈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느꼈다라고 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순한 분석 대상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다. 나는 단지 음미할 대상이 아니라 선포할 대상이다. 내 주권은 그저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널리 전파할 대상이다. 그것은 논쟁의 채로 걸러져야 할 덩어리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자신들의 반항적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내 은혜의 주권적 승리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 그런 죄인들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석의 대상이나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런데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민족을 어떻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십니까?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 여러분, 야곱이 요업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요업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뭡니까?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은 의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조국 씨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얘기는 무슨 정치나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것이 옳까 그르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 중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다 그럴까요? 그 얘기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라고 하시는 분이 조국 씨의 임명을 지지하면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프에게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에게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 씨를 잘 아실 테니까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프, 문재인 프레지던트, 문 대통령을 이끌는 말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했다면 그 무조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지지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생각과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옳까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신뢰도 이 정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해도 옳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다 옳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신뢰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과 그 주권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이지 않고 종교적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슬람에는 그들의 룰과 규칙에서 종교적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가 백화점과 같아서 성도들을 고객 대하듯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려 한다는 거죠. 편안하게 속병할 수 있게 하듯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교회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어떤 요구나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 냄새를 못 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슬람에 가니까 강요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라 하고요. 라마단 기간이 되어지면 한 달 동안에 아침 6,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물론 6시 지나고 나면 배 터지게 먹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그 낮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고 여러분 그렇게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룰을 강요하는 것에서 종교적 냄새가 나고 더 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교회생활을 하도록 하려고 배려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다음 주날 에어컨을 끝나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해와 설명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와 설명을 요구하고, 그것이 내가 이해할 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분석하려 합니다. 한 사람을 신뢰해도 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헌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인간편에서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택의 교리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막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의합니다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를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한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뛰어들어서 한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더 구하려 하다가 너무 힘이 빠져서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했고 한 사람은 버렸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서 왜 당신은 한 사람만 구하라고 한 사람을 버렸는 죽게 내버려 뒀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사람을 구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버린 것은 아니지요. 구원에 있어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시루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깡패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데 거기를 딱 가로막고 너가 내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내 안 믿으면 지옥 보내버린다.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길을 가고 있는 그 길 앞에 예수님께서 막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영원한 멸망이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내가 대신 다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고 어찌하면은 이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절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들 스스로 자신을 버린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완악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억지로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네 저기 멸망 가,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갖겠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하셨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 마음의 악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탓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지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졌던 이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사람들은 질문하기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셨는가? 이 하나님의 선택이 정당한가? 온갖 질문을 다 하잖아요. 성경을 해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걸 제가 우체합니까? 그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궁금과 질문을 넘어서서 바울이 가졌던 자신의 친지와 자신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고통을 겪었듯이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근심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마음의 근심과 아픔이 없는 논쟁이라면 그건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논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논쟁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도록 그 길을 닦아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지, 논쟁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우리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